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참 신기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꼭 예수님처럼 사람의 그 태중에서 아기로 태어나서 사실 필요가 없이 곧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동령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30년 동안 그렇게 사셨는가? 그것은 바로 진정한 둘째 아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리스도 메시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고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도 신기합니다. 시므온과 안나 같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봤죠. 동방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니까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알아봤지만, 특별히 이방인 백부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그네의 형태로 왔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소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천사들을 겁간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참 이 차이가 뭔가 도대체. 특별히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닌데 누구는 알아보고 누구는 알아보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이적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그 어깨에 내리시는 것을 알아본 거죠. 은혜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잘 대접하니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얻었다, 축복받았다. 이런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단순한 교훈을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요, 깊은 의미가 있는데, 18장 2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어떤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해석하는데 뭐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은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영접하는데 18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바로 그냥 주님이라고 하죠. 나는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과 행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과 은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에 있어서 그 은혜의 개념이 뭐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은혜 받았다라는 개념이 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서로 성도들에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은혜 많이 받았다. 목사님들도 그런 소리 듣기를 좋아하세요.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요? 그냥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꼈다? 이게 은혜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은혜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나로 하여금 이것을 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5절에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신들, 하나님이죠. 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라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종교에서 은혜라는 것은 지금 나의 어떤 문제들 있잖아요. 나의 고민들, 나의 필요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거죠. 내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완전히 다릅니다. 자, 즉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을 아브라함 자신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은혜죠.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 사랑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조금 깨어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금 영접하는데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고 몸을 굽혀서 경배하지 않습니까? 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떡을 가져오고 급히 장막에 가서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사라에게 말하고, 또 가축대 있는 대로 급히 달려가 가지고 거기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줘서 또 급하게 요리하라 하고, 자신은 엉긴 젖, 버터죠.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딱 이제 상을 차려놓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 아래 모셔 섰다고 합니다. 8절에. 우리가 고급 레스토랑 가면은 서빙하는 하인들이, 종업원들이 있잖아요. 웨이터들이. 그냥 상만 차려주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서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공손하게 가만히 서서 뭐가 필요한가, 뭐가 부족한가 하면서 주시하면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그 시간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상쾌하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입시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는 은혜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좀 큰 은혜를 주세요. 작은 은혜 말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적용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이 희생하게 해주십시오. 더 헌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상쾌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실상은. 그런데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는 것 자체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기 위해서 다 쏟아버릴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것들을 희생하고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0절에 그 대접을 다 받고 나서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오겠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정성스럽게 대접을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줄 것이 없나 이렇게 해서 아들을 줬다. 물론 이제 그게 말이 맞는데, 이 본문이 어떻게 저에게 다가오냐면요. 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남자 여자가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혼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걸 말합니다. 그냥 서로 폭 빠져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의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자녀를 낳으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두 사람이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의 열매가 뭐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으로,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주는데, 마치 이스라엘 결혼제도는 정혼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장면 같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열매가 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지금 너와 정혼했는데 너를 데리러 오겠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의 사랑의 그 열매가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맺히게 될 거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런 뉘앙스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저에게. 그래서 만약에요.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나 그 남자를 그냥 자녀를 얻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는 씨바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부잣집에 이제 정실에게 자녀가 없으니까 단지 그냥 자녀를 얻기 위해서 첩을 들이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는데 하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인 이유는 하갈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없으니까 사라가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을 넘겨준 거예요. 목적이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갈라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은혜 받기를 원한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마치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것 같이 내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천국을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갈을 취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되고자 하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기준에서의 은혜는 뭐냐? 이삭을 얻기 위한 하나님을 얻기 위한 섬김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큰 보답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에게 대접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수한 거죠. 그저 하나님 자체가 좋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값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 뭔가를 더 달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뭘요? 영생을.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이삭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은혜 받은 자에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열매지 은혜를 받은 자가 추구하는 목표가 영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뉘앙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냥 영원히 살겠다, 영원히 살고 싶다, 죽지 않겠다 이것 자체가 영생이 아니라 드라큘라처럼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저주죠. 그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이 은혜이고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 열매가 마치 두 남녀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니까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열매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이 스토리가 지금 창세기 18장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이 상징하는 바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부활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18장 17절에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면서
떠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은혜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기지 않으세요. 성경에는요, 두 부류가 나오는데 선지자가 있고 무당 영매가 있어요. 무당과 영매. 무당과 영매가 있고 선지자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선지자죠. 선지자예요. 선지자와 영매의 차이가 뭐냐?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발람 같은 경우. 발람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참 선지자와 이 무당 영매 같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과연 뭐냐? 둘 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참 선지자는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중심은 미래의 일을 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신의 일을 숨기지 않고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영매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영매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마귀가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죠. 미래의 일이라면, 앞으로 벌어질 팩트라면 이 영매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돈을 사랑했죠. 또 우상숭배자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기준으로 나눠져요. 우상숭배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요? 딜을 하는 거예요. 왜? 이삭을 얻으려고.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얻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상숭배자인데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목표, 그 대상을 취하려고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자가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귀가 주겠다 하면 마귀한테 바치는 거죠. 우상숭배자입니다. 단지 교회 예배당을 출석하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죠. 그가 절에 가면은 부처님한테 또 얻고자 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뭐냐? 우상숭배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얻고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선지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큰 심판이 내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지고 선지자다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해야 되며 하나님 나에게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말하는 은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상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힘든 게 아니에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필요하죠.
내가 처한 이 상황, 이 환경, 참 보잘것없는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보잘것도 없는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은혜를 받는다면 내가 처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는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